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네, 오늘은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쌓자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을수록 더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교훈점을 찾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도 됩니다. 우선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킬 권세와 책임도 맡겼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요,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하고 맙니다. 이후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사람들의 수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보시면 예전에 보여주셨던 네피림 조각입니다. 유물로 발굴된 건데, 네, 덩치 큰 거인 같은 사람이 사람의 목에다가 창을 꽂고 또 짓밟고 그야말로 온갖 그 죄악을 다 행하는 그런 모습을 축약해서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자, 이런 인간들의 악이 얼마나 컸든지 성경은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 시대 마침내 홍수를 보내어 온 세상을 청소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아와 그의 가족 7명만 남기고 사람들을 모두 지면에서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의인 노아의 자손들만 살아남아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 땅에는 의인들만 남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또 하나님도 잘 섬겨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모두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홍수 이전 시대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여전히 악행을 저지르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또 유혹의 마귀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또 그 다윗 왕의 가문에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는요, 아브라함 역시 육적인 조상은 아니지만 영적인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자, 또 봅니다. 시작. 믿음의 조상에게 닥쳐온 위기. 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곳도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자, 우리 역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죄악된 삶을 떠났다는 점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요, 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만큼 비옥한 땅으로 소문난 가나안 지역에요,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던 사람입니다. 목축이란 양이나 그 밖에 짐승들을 키워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기에 짐승들이 먹을 풀과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가뭄이 오면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은요, 이집트로 내려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옛날부터 나일강이 만든 비옥한 삼각주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물이 풍부하고 또 모든 열매가 잘 맺고 하는 아주 이런 풍요의 땅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죄악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멸망받은 소돔 아시죠? 그 소돔과 더불어 죄악의 땅, 타락한 이 세상을 대표하는 곳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근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말세의 두 증인이 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에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순교한 장면을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시체라는 말이 그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인데요. 자, 이때 사도 요한은 이 큰 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증인들이 순교했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조차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못 박히셨죠? 이집트인가요? 이스라엘인가요? 이스라엘에서 못 박히셨죠. 그것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셨는데 영적으로 하면 이집트에서 못 박히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라는 곳이 바로 이 죄악된 세상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결국 영적으로 하면요,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가뭄이 왔으니까요, 이 세상으로 도피한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아주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화를 자초하는 결정을 내리고 아내 사라에게 부탁했습니다. 봅니다. 시작.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네, 오늘날 아브라함이 칭찬받는 이유는요, 그의 믿음,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고향 땅에 쌓은 것까지 다 버리고 올 만큼 순종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잡혀서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사법권 같은 것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법천지였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런 믿음이 없는 모습, 인간적 술수에 의지하게 되면요, 사단 마귀가 바로 공격할 틈이 생겨나게 됩니다. 난데없이 이집트 전국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모가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라가 갑자기 유명 연예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 소문이 이집트의 왕궁에도 이르게 됩니다. 아니, 어디 다른 지역에서 이제 목축을 하는 집안에서 이제 여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너무 아름답더라.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봤다. 야, 그러니 이번에는 이 왕궁에까지 이 소문을 듣고 대신들이, 신하들이 구경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라의 미모를 보고 돌아와가지고는 자기의 왕인,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앞에서 미모를 칭찬합니다. 그러니 그 절대 왕권을 가진 파라오는 후궁들이 많습니다.
야, 그 여자 좀 데려와 봐라. 근데 그 여자는 결혼한 여자가 아니랍니다. 누구의 누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누이랍니다.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노비까지, 수많은 은금까지 엄청난 혼인 지참금을 들려보내서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만약 이집트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 아브라함 가문은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의 아내가 아닌 여동생이라고 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누이라고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소문도 그렇게 냈잖아요. 죽기 싫으니까. 자, 이제 사라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이집트 왕의 아내 중 한 사람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의 언약의 계보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는 대사건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자로 나서셨습니다. 사라 때문에 파라오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재앙의 원인을 파라오가 알게 되고요, 사라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야말로 분노합니다. 왜 너 사라를 너의 아내라고 하지 않아서 내가 그 아내로 취하게 됐냐고. 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을 당하게 됐다고. 그야말로 죽여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겁이 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이집트를 떠나가게 합니다. 자, 하나님 덕분에 겨우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재밌다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고는 누가 치고요? 네, 아브라함이 치고 해결은 누가 하시고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우리도 역시 이런 경험 많이 했죠. 우리가 어릴 때 사고는 우리가 치고 해결은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점을 볼 때 아브라함도 이때는 아직 영적으로 비성숙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자. 지금까지 앞에서 지켜본 사건들 사이에는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죄악으로 물든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후에요, 아주 부푼 꿈을 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네, 그리고 또 가나안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도 어김없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 여기에서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할 때요,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번역된 것처럼 부르다, 소환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초청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자신의 삶에 초청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자기가 거처하는 모든 영역에서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런 것을 지난번 전해드린 말씀으로는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로 가는 노중인 남방 네게부 지역이나 아니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는요, 전혀 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무지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돌아온 이후 바로 처음에 쌓았던 이 제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바로 전에 장막 쳤던 곳에서 다시 제단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초청해서 초심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배와 기도의 제단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또한 영적인 지각을 유지해주고 실수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라도요, 계속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했다면 우리 주님은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남는 길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다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후대에 일어난 아수르의 침공에서 유다 왕들이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 왕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때에도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이 세상이 아닌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죄악된 사람들이 아닌 주님을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큰 실수를 예방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의 제단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영적으로 승리를 주는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 제가 새삼교회에서 10여 년 전에 사역하던 당시에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형님의 아내니까 어떻게 되나요? 네, 형수님이시죠. 우리 목사님의 형수님이셨는데 참 신앙이 좋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이제 많은 우리 한 10명 되는 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어느 날 이분이 우리가 있는 지역이 부산 해운대였는데, 자, 해운대에서 새 집을 얻어서 크고 좋은 집 한 4, 50평 아주 좋은 가격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첫날부터 이 여자 집사님과 딸만 누리거든요. 자면서 가위 눌림을 경험하고, 또한 집안의 여러 방 중에서 딸아이 방으로 쓰려고 하던 한 방만이 유독 왠지 너무 음산하고 좋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도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를 본 것처럼 천장을 향해서 막 와와와 하고 막 짖어대고, 그래서 이사 온 첫날부터 집안이 무슨 귀곡산장 같은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집사님은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틀림없이 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바로 가정예배 기도 찬양. 네, 그날부터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수시로 기도하고 집안에는 항상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오디오를 맞춰놨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고 예수님이 이 집안의 주인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날로부터요, 가위 눌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못 되어 음산한 기운도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알고 보니 이 집은 원래 유흥업소 종업원 여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기숙사와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한 여성이 바로 여기서 한 방에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러자 그곳에 살던 사람들 역시 가위 눌림, 또 음산한 기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급히 집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이 간증을 함께 듣고서요, 모두 그 집사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의 위력을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이런 믿음의 간증을 들려주신 집사님처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저는 이제 한 얼마 전까지 우리 가정에서 저녁에 아이들이 자기 전에 같이 데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느 날부터
유야무야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어떻게 했을까요? 예,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그냥 9시 조금 넘어서 바로 아이들은 20분 기도하게 하고 집사람하고 저는 30분 딱 기도하고 더 하고 싶으면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재우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고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